법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이 축복하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번에 가장 우리가 특별하고 좋았던 것 하나를 꼽으라면 그겁니다. 태신자 릴레이 기도입니다. 내가 시간을 작정하고 의자마다 태신자 기도 카드들이 있고 내가 시간을 작정해서 나와서 내가 이렇게 1시간씩 기도하고 이번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순간이 그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과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부모도 자녀 마음을 못 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 심고 뿌리는 것은 우리의 것이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량이 채워져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가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우리는 지금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이 사사하면 이 시대에도 없는 어떤 단어이자 그 시스템이고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외에는 없는 시스템이고 단어이기에 사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개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 단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 그러나 재판관이란 뜻이 아닙니다. 재판관이란 단순하게 판단하는, 재판하는 이런 사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단어는 그것이지만 역할과 사역은 전혀 그 재판관으로 함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는 사사를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젊었을 때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궁금합니다. 반주자님, 사사하면 사사 많이 받으셨잖아요. 레슨 할 때. 음악하는 사람들은 사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사사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 안 들려요. 가르침을 주고받다. 예, 음악하는 분들은 왜 유명한 이렇게 성악이나 또 피아노 하는 분들을 두고 사사 받는다 그러죠. 예, 가르침을 주고받다. 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는 그런 것일까요? 예,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여쭤볼까봐 많이들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우사? 예, 사사들이죠. 자, 지금부터 사사가 어떤 존재이고 사사란 존재 가치는 무엇이며 하나하나 성경 그대로 사사를 한번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16절을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의 선거나 또 어떤 세습의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투표나 세습이 아니라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누구를 세우시죠? 사사입니다. 근데 왜 세우시죠? 목적이 있었죠.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그러니 사사들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사사들은 구원, 그 문제로부터 또 사건으로부터 또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은 존재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사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왕을 왜 세우지 않고 사사를 세우셨을까? 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16절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사,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끝나고 그 다음 여호수아를 이어서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왕을 세우지 않으셨고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이게 왜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온통 왕들이 있어요. 블레셋도 왕이 있고 모압에도 왕이 있고 시리아에도 암몬에도 왕이 있고 주변은 다 왕정이에요.
왕정 이야기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왕정 시대가 아니라도 왕정하면 개념이 딱 잡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사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싹 개념이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으셨고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를 세우셨어요. 왜 사사를 세우셨을까요? 예, 최 권사님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성이 안 들려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거의 정답에 가까웠는데 정답은 여기인데 여기만 놓아요. 이게 거의 다가오셨어요. 한번 방향만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왕을 안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셨을까요? 잘 보세요. 왕을 안 세우고 사사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왕으로 세우지 않고 사사로 세웠어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존재는 다른 어떤 왕을 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섬기고 살려는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두 명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머리가 둘일 수 없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형도 아니고 이런 머리가 둘일 수 없잖아요. 머리는 하나여야 돼요. 왕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이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밑에 백성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목적으로 이렇게 구원에 가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사사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단어 뜻으로 재판관 이렇게 번역하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재판관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럼 사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또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옳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요. 우리 믿음이 어렸을 때는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러셨지라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알고 나서 그리고 성장하고 나면 하나님이 옳으셨구나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정말 우리는 확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면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옳으시다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옳은 제도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왕정일까요? 놀랍게도 사사제도예요. 왜죠?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스템, 어떤 정치적 시스템 속에 안 들어와 있어 봤기 때문에 이게 낯설어요. 차라리 대통령제나 차라리 왕정이 우린 더 개념이 잘 잡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사사라는 겁니다. 사사. 그러면 사사란 어떤 존재인가? 자, 성경에 드러나는 사사가 한 역할들을 제가 세 가지를 꼭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사사는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사무엘까지도 사무엘 선지자도 사사로 등장하고 사무엘 자녀들도 마지막 사사라는 이름은 등장합니다. 그러니 사무엘 시대까지가 사사로 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사사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했던 사역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군사 지도자예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사사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첫 번째 역할을 가만히 보면 군사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군사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게 사사예요. 그 참된 군사 대장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사사란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관입니다. 백성들이 사사에게 다 와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재판관인데 재판관이 아니에요. 참된 재판관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사는 항상 무엇을 할까요? 기도합니다. 왜죠?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왕은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뜻이에요. 사사는 본인이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데 다윗에게는 사사 영성이 가득한 왕이에요. 본인이 왕이면 내가 곧 국가고 내가 곧 나라고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이든 다 해도 돼요.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엎드려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내가 왕이지만 실제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또 사사란 통치자입니다. 행정통치자, 행정수반.
통치자입니다. 실제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통치자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통치자는 아닙니다. 누가 통치자일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사란 단순히 사사라는 쇼페치라는 단어를 가지고 재판하다라는 단어만 가지고 재판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랬죠. 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주님이 세우신 사사는 어떤 존재인가? 예. 절대 왕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그가 지도자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는 군사 지도자고 재판관이고 행정수반인 통치자인데 옆에서 보면 왕 같은 자이지만 그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리더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사사는 사람들의 선거에 의해서나 추천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고 더구나 부모에 의해 세습되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든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게 사사예요. 세 번째, 사사의 삶의 목적입니다. 개인의 성공이나 영달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사를 통하여 그 공동체와 백성들을 살게 하고 구원케 하려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신 겁니다. 사사의 목적은 개인의 영달과 성공이 아닙니다. 백성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사는 이런 존재입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고 왕이신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와 있는 산 사람입니다. 결정권은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가 다 사사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사사 같은 목사였으면 좋겠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날 이 시대에 사사 같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세를 다시 보게 되었고 여호수아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기뻐하셨는가? 남들보다 지혜가 많았는가? 지식이 많았는가? 왜 하나님 이들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셨을까? 사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호칭은, 사사라는 호칭은 이 시대에 없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호칭이, 사사라는 호칭이 없었지만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자기의 영성과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갑니다. 금식하라 하면 금식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왕이신 겁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을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근데 그가 왕의 길을 안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목사나 저나 왕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린 저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왕으로 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가정을 망치는 어둠의 길입니다. 가정의 왕은 누구셔야 돼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셔야 되죠? 하나님.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사사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존재. 하나님은 그 부모라는 사사를 통해서 자녀를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진짜 사사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자녀들을 두고. 그러니 핵심이 그겁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고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재판을 하든 그 사람이 전쟁을 하는 군사 지도자든 그 사람이 행정수반인 리더이든 그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사. 그러면 두 번째로 사사가 세워지는 것이 참 복됩니다. 참 복됩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다음 우리의 몫이 하나 있었어요. 두 번째 단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몫. 17절을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16절에 사사를 세우시는데 17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오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는 것은 다른 신들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지 않고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가 세워진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 다음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순종. 예.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예하는 것이 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 이야기하면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굉장히 거북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어떤, 내가 모든 결정권을 갖게 만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굉장히 거북한 단어로 취급하고, 이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절대 순종 같은 개념을 허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방어벽을 쌓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고 그 다음 단계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순종의 과정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예예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타락한 영성에서는 순종을 굴욕과 노예 영성으로 설명합니다. 순종을 노예 영성으로 설명하면서 굉장히 굴욕적이고 살아가면서 결코 우리는 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순종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맺은 것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들어가는 과정이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순종인 겁니다. 순종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단계가 하나 있는데, 순종입니다. 순종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가 세워진다고 끝이 아니라 나에게 몫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사사라는 존재 가치,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그 사사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먼저 이 단어를 찾아보시겠습니까? 18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중반절에 여러분 이런 단어를 찾아주십시오.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찾아서 밑줄 쳐주십시오. 18절 중반절에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다음 19절에 가서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지금 18절과 19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18절은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을 말씀하고 있는 절이고 19절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사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18절에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있어도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지만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무엇이 있었죠? 18절에 보면 그 사사와 먼저 함께 하셨다는 말이 있죠.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두 번째,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그러니 이것이 참 이렇게 내가 사사와 사사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복됩니다. 부모가 사사 스피릿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복된 겁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십시오.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사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이 있었는가? 백성의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기까지. 이것이 사사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의 모습인데, 여기서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이 보이죠? 백성들의 모습? 회개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보입니까? 단순히 아프다고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이 아프기 때문에 부르짖었다 말하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사사기 시대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표현인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찾죠? 누가 있어요? 사사가 있기에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사사가 살아있으니까 회개도 일어나고 주님의 도움을 찾는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 사사가 살아있을 때 18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죠?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어떤 뜻? 심판의 뜻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 불러요. 심판을 돌이켜서 구원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주십시오. 19절.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첫 번째, 그들의 조상들보다 어떻게? 더욱 타락하다. 사사가 살아있을 때도 순종이 만만치 않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통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영성과 그런 시스템과 그런 사람이 없게 되니까, 부재하니까 더욱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든 무엇을 순종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는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의 행위와, 이 그들이라는 것은 다른 신들, 이방을 말합니다. 그들의 이방 신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 그치지 않다.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가 말을 해도 안 듣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가 죽은 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사람을 찾으신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 것 같고 이 땅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 것만 같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성경을 좀 아는 사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 것 같아요? 사사 같은 사람이에요. 결정권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꼭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모태신앙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먼저 쑥 들어온 적이 없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던 삶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반복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항상 내가 결정하는 습관대로 살아옵니다. 우리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고 완전하진 않고 또 자연스럽지도 않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늘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이걸 꼭 가지십시오. 꼭 물으십시오. 기도라는 방식을 통하여 꼭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이 상황을 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렇습니다. 상황을 그냥 하나님이 아시지만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작은 내가 사사로이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럼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오셔서 케이스마다 다르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갔어요. 때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기도 하고, 케이스마다 하나님 다 다르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딱 그겁니다. 대단히 많은 것을 찾지 않으셨어요. 제게 그냥 나에게 먼저 물어볼 수 있겠니? 나를 기다릴 수 있겠니? 딱 그거예요. 여러분, 묻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먼저 물어주십시오. 하나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 어느 것을 원하시니 물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힘들면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못 기다리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도 좋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진행해 보십시오. 이러면서 우리는 무엇이 커가냐면 사사의 마음과 사사 스피릿을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구원이 이루어졌을까? 사사가 있는 동안에도 불순종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회개도 했어요. 예, 권사님, 왜 그랬을까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순종도 했죠. 회개도 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사사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사사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건져도 주셨어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이든 신앙 공동체이든 이 땅 공동체이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사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 내가 아프고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바보처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18절과 19절을 보면, 19절에 보면 참 사사가 죽은 후에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가 죽고 나서 그렇게 회개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기도 했던 사람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그들을,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던질 이유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어떤 교훈?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사적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싶다?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세상의 대세를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훨씬 더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세 따라가는 것이, 대세를 적절하게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워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대세와 자녀 기르는 방식의 대세, 돈 벌어가는 방식의 대세, 이 시대가 흐르는 대세가 있는데 그것 따라가면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때마다 시마다 어떤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자리에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은 성도들이 항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세를 따라간다는 것은 신앙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죽었다. 그래서 그런 사사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걸맞는 모습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나도 쉽게 지난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목사인 나도 얼마든지 쉽게 실패할 수 있겠구나라고 정말 나에게 경각심을 줘야 되는 겁니다. 경각심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끝으로 오늘 사사가 죽은 후에 이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23절인데 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20절만요. 20절. 아멘. 다음엔 읽으실 때는요, 한 목소리로 맞춰서, 입을 맞춰서 읽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10분 읽어도 한 목소리가 나야 되고, 예, 호흡을 맞춰서 입을 탁탁 맞춰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다. 예.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근데 그 이스라엘은 누구이죠? 사사가 죽은 후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긴 바로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두 가지를 찾으셨어요. 두 가지를 찾으셨어요. 무엇이죠? 20절에 언약을 어겼다,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명령 목소리를 계명으로 많이 계명으로 많이 나오는데 명령과 계명입니다. 계명이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사사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사 같은 정신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언약에 순종하며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이 말씀 자체가 전부 다 명령이지만 또 때마다 시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작은 음성에 깨어서 순종해 가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사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속, 개별적인 약속도 있지만 주님 앞에 들어오면 누구나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 부르잖아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등한히 하고
성경을 읽고 사는 것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이것이 언약을 어기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겁니다. 언제 언약을 어기는가?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사는 방식은 내가 결정해요. 내 원하는 대로예요. 언약의 방식이 아니에요. 언약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언약을.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는 제가 읽을 테니까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이제 첫 번째 진노.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단어는 쫓아내지 않겠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과 언약을 깼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깼어요. 자,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관계예요. 상호의 약속이에요. 피로 맺는 짐승을 두 쪽으로 쪼개고 서로 언약의 내용을 선포한 다음에 두 사람이 언약의 주체자,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브리트, 언약이라 불러요. 그 언약은 피로서 맺는 약속이에요. 이거 어기면 내가 당신한테 와서 찍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인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나도 언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불이행이 나와요. 이게 그냥 민족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노예요, 진노. 두 번째, 22절을 보시면, 제가 22절을 읽을 테니까 진노 두 번째입니다.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경청하시고 말씀을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용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은혜와 보호하심, 공급하심을 중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 그들이 다시금 언약 아래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완전하신 분이신데요, 내가 오늘 다시 하나님 언약 아래 들어오는지, 내가 사사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길을 기뻐하는지,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사사 스피릿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불안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방향이 내가 이 사사 스피릿으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23절을 보십시오. 진노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가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대단히 오해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이방신들을, 민족들을 두고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모든 책임론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하나님께 두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이것이 무엇을 증빙하냐면 그만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이고 어둡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일까요? 거기 그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었다, 속히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들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지 아니했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멈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오는 질병을 우리 스스로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재난을 내가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불철주에 눈을 뜨고 있다고 나에게 찾아오는 재난을, 사고를 내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자녀에게, 가정에게 찾아오는 화를 내가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노인가 하면 그 은혜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와 세상에 있는 악 때문에 원래 내게 오고 있었던 악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동안 하나님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 보호막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는 말씀이 나오죠. 처음엔 제가 젊었을 때는 사사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사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제가 어려웠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제가 너무 사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게 이것이었구나. 사사는 오늘날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당장 무엇이라고 개념을 단 한 단어로 말하기가 어려운 게 맞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사사라는 겁니다. 사사 같은 시스템, 사사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 같은 부모가 되고, 사사 같은 스피릿을 가진 성도가 되고, 사사 같은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사사 같은 사람으로, 사사 같은 스피릿으로, 사사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